못 봤겠지만 최근에 유명한 드라마 한 편이 올해 끝났습니다. 대기업, 제목이 서울에 사는 대기업 집이 있는 다들 몰라요, 제목 정확하게. 아무튼 대기업에 다니고 집이 한 채 있고 나이가 40대예요. 김 부장이에요. 회사에서는 부장님입니다. 제가 첫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저희 부서에 중등부 부서에 총무 집사님이 계셨는데 딱 이 모델이셨어요. 서울에 집에 있고 40대에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부장님이셨어요. 과장님이었나? 증권회사였는데 신방을 하러 갔더니 방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럼 부장님이네요. 네. 40대 부장님이셨던 집사님이 계셨고 아주 교회 섬김도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이 드라마도 저는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마지막에 퇴직하기 전만 해도 내가 여기서 이 회사에서 나가면 이제 끝일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든 그 회사에서 견디고 버텨보려고 하다 보니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삶의 균형도 깨지고, 그리고 그렇게 버티고 버텼던 그 회사가 실제로는 나와서 보니까 전혀 행복하지 않았던 시간이었고, 너무 경쟁이 치열했고, 그래서 자유가 없었던 곳이었구나. 늘 평가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출근이 힘들었던, 그리고 조금만 실수해도 그 회사에서 버려지고 낙오되는 곳이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다. 그래서 인생에 뭐가 제일 중요한가? 대기업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소중한 것들, 그것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세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마 이 영화에서 말하고자 했던 그 작가의 그런 메시지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 보신 분이 지자님 보셨어요? 네. 보는 사람만 보셨어요? 네,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가 너무 뻔한 이야기, 스토리가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안 보다가 내가 이렇게 마음이 돌같이 굳어지면 안 된다 해서 좀 보고 눈물에도 좀 흘려보자 그런 마음으로 한번 봤는데 좀 도움이 됐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아는 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건들지 마. 학생이 됐든 어른이 됐든 같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상한 건 시간이 한참 지나가 보면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부끄러움을 많이 갖게 됩니다. 우리 중에 청소년 시절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때 왜 그랬는지 몰라. 그런 생각을 다 합니다. 그때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했는지 몰라. 그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몰라.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몰라. 다 학창시절의 모습을 부끄러워합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내가 나를 다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남들은 나를 몰라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친구도 부모님도 나를 다 몰라주고 나만 나를 너무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리는 그 평가와 자기 자신의 모습이 우리는 잘 파악을 못하고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숙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결같은 말을 해요. 사람은 살면 살수록 그 열매가 익을수록 어떻게 된다고 하죠, 민수야? 벼가 익을수록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가지고 오늘 벼가 익을수록 어떻게 해요? 고개를 숙인다고 그래요? 네, 고개를 숙이는 건지 머리를 숙이는 건지. 이 세상에 소위 그 학자들이나 아니면 성숙한 사람, 충분히 존경할 만한 사람들의 공통된 이야기는 항상 어떤 지식을 알면 알수록 내가 다 알았다 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된다. 왜냐하면 이 지식의 세계는 알면 알수록 내가 이런 것도 몰랐구나 하는 깨달음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을 살면 살수록 우리가 확신했던 것들이 사실 굉장히, 그리고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내가 언제 가장 언제 행복할까? 범인이 절까요?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굉장히 많이 있구나. 나 자신에 대해서. 아니면 내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다. 육아를 아무리 5명, 10명을 해서 아이를 키워도, 육아에 대해서 나는 이제 다 알아. 라고 했지만, 그 무한한 그 육아의 세계에 대한 지식을 다 아는 건 불가능하죠. 여전히 실수를 하고 여전히 반복되는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이 언제 행복해지느냐? 이걸 깨달았을 때, 내가 아는 게 아니구나. 다 아는 건 아니었구나. 그리고 뭔가 어렴풋한 그 느낌을 받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실체를 좀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인생의 계기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깨달음이 없어요. 근데 그런 계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는 이 나라와 이 사회가 무수히 많은 그런 계기들을 만들어줘요.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보는 이 시험도 일종의 계기입니다. 너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정말 알고 있어? 라고 평가를 해보고 판단을 받아보고 비교를 딱 시켜줘요. 내 실력과 내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어떤 프로젝트를 딱 도전해요. 대회에 나간다거나 큰 산을 오른다거나 어떤 내가 이루기 힘든 그런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내가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런 경험보다는 나 이거 겨우겨우 했구나. 나는 이 정도를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정도의 사람은 아니었구나. 꼭 청소년 시절뿐만 아니라 어른이 돼도 삶의 고난을 만나면 그 고난 때문에 인생의 지혜들을 하나씩 배워나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인생의 지혜를 글로 잘 풀어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돼서 삶에 역전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자기의 이야기를 글로 풀어가지고 아니면 자신의 그런 실패의 경험을 끝까지 온 마음의 에너지를 쏟아서 어떤 기술을 개발한다거나 작품을 만들어서 자기의 삶의 흔적으로 남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내 가치를 알게 된다면, 이런 게 행복이구나. 이것을 흔적을 조금이라도 찾게 되면, 그래서 마음에 조금이라도 여유가 찾아오게 되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사회의 통념들,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생각되어지는 많은 것들, 물질을 가지면 소유하게 행복하게 된다. 많은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내가 가지면 행복해진다. 권력을 갖게 되면 행복해진다. 명예를 갖게 되면 행복해진다.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보다 본질적인 지혜를 우리가 깨달을 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40대 그 가장이었던 주인공이 마지막에 우리는 뭔가 인생 역전을 딱 그리면서 그 드라마를 이제 보거든요. 대기업에서 나왔지만 그 사람이 아주 밑바닥까지 내려왔다가 그래도 뭔가 마지막에 반전이 있겠지. 근데 그 스토리가 특별한 반전이 없이 그냥 분주하게 살아야 되는 평범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와서 의자에 앉아서 그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쫙 반추하면서 흐뭇한 표정을 짓는 그 모습으로 그냥 끝나거든요. 이거 스포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진리에 대한 그런 깨달음이 인생의 어떤 깨달음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그 희미한 흔적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 주일, 이 한 주를 보내면서 나누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도 이러한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일종의 도피성이라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도피성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래서 세상에 들어갔지만 그 세상 안에서 참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이제 이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거대한 기계의 한 부속품처럼 움직이지 않으면 도태되거나 거기서 무너지는, 인생이 무너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불완전한 그런 공간이죠. 근데 그 세상이 그러면 나쁘냐? 난 벗어나겠다. 도망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40대 남성들이 많이 보는 그 다큐 중에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그 프로가 있습니다. 우리 40대 남성 50대인가요? 70대 80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게 시청률이 굉장히 나오거든요. 그리고 장수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제 이 바쁘게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나도 언제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뭐 가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을 동경하는 마음이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에 있어요.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데 그걸 보면서 대리 만족을 느끼는 거죠. 난 언제 저렇게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그렇게 자연인이 된다고 해서 그곳에 참 자유가 있겠습니까? 그냥 프로가 그런 거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러면 벗어나면 행복해지느냐? 그것도 아니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모든 것들은 거룩해질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 젊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도시, 가족, 모든 삶의 여건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우리가 믿는 순간 버릴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면서 살아가면 모든 것이 다 거룩해지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가 된다.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하나님 나라의 한 일부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라고 하는 이 도피성,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도피성과 같은 곳입니다. 경쟁하다가 경쟁에서 밀리면 끝인, 그리고 내가 경쟁에서 왠지 밀릴 것 같은 마음이 밀려올 때마다 찾아오는 그 불안함, 그 불안을 잊기 위해서 중독에 빠지고 다른 곳에 몰입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성과가 없으면 바로 도태되고 1등만 알아주는 세상이라고 하면서 2등이 한숨을 쉬는 사람, 끊임없이 달리기 하고 멈추면 불안하고 조금만 실수해도 다 비난하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좀 느끼는 순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해져요. 나 이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다. 꼭 그게 죽겠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아예 관계를 다 끊고 그냥 나 혼자 살고 싶다. 그런 갈망을 우리들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파이어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파이어족. 40대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조기 은퇴하고 싶다. 돈 통장에 넣어놓고 건물 하나 사놓고 그거 가지고 그냥 이 거대한 사회 나 그냥 관계 맺기 싫고 그냥 혼자 살고 혼자 하고 싶은 거 평생 살고 싶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사회의 구조는 그 구조 안에서 살아가기 견디기가 힘든,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쉽게 찾을 수 없는 그런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그 도피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 도피성이라고 같은 그 삶의 현장에서 벗어나면 그럼 행복해지느냐? 사회 구조라고 하는 이 도피성 말고도
거기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사람들이 나오는데 뭘 하냐면 자기만의 도피성을 또 그 안에서 만들어요. 이 구조 안에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나왔는데 스스로 자기만의 이렇게 도피성을 만들어가지고 그 도피성 안에서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요. 제일 많이 하는 게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게 내 성향이야. 난 이게 안 맞아. 저도 주일날 설교 안 하고 아침에 푹 자는 게 제 성향상 너무 잘 맞거든요. 이렇게 밤새도록 설교 준비하는 거 제 체질에 맞지 않아요. 그냥 낚싯대 하나 던져놓고 바다에서 그냥 이렇게 음악 들으면서 그렇게 사는 게 전 체질에 정말 맞는 것 같거든요. 다들 자기만의 그 성향과 체질에 이제 도피성을 만들어가지고 나는 원래 이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기만의 영역을 딱 그어놓게 됩니다.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만의 일종의 방어 기제죠. 이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실패를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도전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기 때문에 실패를 하지 않아. 그냥 나만의 세상에서 살아. 영역을 정해져. 그러니까 인생이 그래서 편안하죠. 사람들을 만나니까 상처를 받아? 안 만나.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이 힘들어? 일도 안 해. 최소한의 일만 하면서 살아가다 보니 어떤 도전도 없고 인생에 대한 설레임도 없고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보낼까라고 하는 삶의 기대도 별로 없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일종의 자기만의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스스로 자기를 가둬놓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도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자기만의 도피성인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 도피성이 강렬하냐면 이 신앙, 종교의 도피성이 얼마나 강렬하냐면 이 안에 예수님도 못 들어와. 종교의 본질도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해. 그리고 그런 강렬한 신념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돌에 맞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예수님도 받아들이질 않아.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옳으냐 그르냐를 평가하기 전에 마음에 들지 않아. 그리고 저 인간이 죽어야 내 영역이 안전해. 그래서 그 예수님까지 죽임을 죽게 했던 그런 가치관이 종교라고 하는 도피성이에요. 이 종교 안에 가둬가지고 날 가둬놓고 심리적인 안정, 마음의 평안을 스스로 얻고자 하는 것이죠. 2000년 전에 그랬는데 요즘 오늘날 우리는 심하면 심했지 덜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와도 머뭇거리는 우리의 마음들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죠. 예배를 드리러 우리가 왔지만 하나님 만나고 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은 듣지만 삶은 늘 그대로. 마음에 뭔가 죄책감이 들 때마다 난 그래도 종교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날 사랑해 주시니까 라고 자기를 자기만의 도피성 뒤로 숨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확연히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어떤 절대자가 신이 우리 인간에게 자기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존재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나 이런 존재야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도구로 다 사용하세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것, 듣고 있는 것, 느끼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형상을 사람들이 오해해서
그 형상 자체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고대 사회 학문의 세계가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 나무를 향해 절을 하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비를 섬기고 높은 산이 있으면 그 높은 산을 향해 경배합니다. 우리를 지켜줄 만한 인간을 뛰어넘는 어떤 존재나 환경이 있으면 그것을 신으로 여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기를 드러내기, 계시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에 그럴 수 있어요. 저렇게 그 신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 나무를 섬기고 바다를 섬기고 바람을 섬기고 태양을 섬기는 것들, 그럴 수도 있겠다.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형체의 일부이고 흔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에 23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물은, 모형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일종의 모형과 같다. 그림자와 같다. 형체를 약간 드러내기는 하지만 형체 자체는 아닌. 그래서 형체는 있지만 정확하지 않는 것이다. 구약의 모든 사건들, 구약의 사람들, 인물들은 그들이 위대하거나 그들이 탁월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고 이런 존재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종의 샘플이죠. 샘플.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샘플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좀 더 구체적인 샘플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와도 물론 샘플이 될 수 있고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느낄 수가 있어요. 길 가다가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을만 봐도 우리는 그 태양을 보면서도 와,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나무 위에 새가 새가 울기만 해도 그 새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느낄 수도 있어요. 불완전하지만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은총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일반 은총으로는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다 자기만의 우상을 섬기러 가버리는데, 그런 일반 은총으로는 부족하니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주셨는데, 그 특별한 은총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의 성경의 말씀이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물은, 당시에 이 모형 중에 최고의 모형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최고의 모형은 성막이라고 해서, 이번에 우리 수련회 가가지고 배우거든요. 성막. 이 성막의 모형과 모델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라는 것을 보여주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그 작품이었어요. 그리고 그 최고 영광스러운 작품에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특별한 옷을 입고 그 성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1년에 제사를 드려요. 얼마나 이 순간이 엄숙하고 위대한 순간이었는지, 그 대제사장이 만약 죄를 짓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를 짓고 그 성막 안에 들어가면 그 대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 허리춤에 묶여있는 그 끈이 움직이지 않으면 뒤에 사람들이 그걸 잡아당겨 죽었구나. 아무 반응이 없으면 끌어당겨서 시신을 수습하고 다음 대제사장이 그 성막, 성소와 지성소라고 하는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제사장님께서 성소에 들어가셨어. 저기가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막이야. 다 거기를 향해 절을 하고 예배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모형에 지나치지 않는데요. 신약성경 히브리서를 쓴 그 기자에 의하면 일종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다. 제사를 드리고 어린 양을 잡는 거,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 일종의 모형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모형이 아니라 바로 실체이시고 그 실체 자체에 들어가셨다. 23절에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보다 나은 희생 제물로 깨끗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거 1년에 한 번씩 하지 않아도 단번에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을 직접 제물로 드려가지고 더 이상 반복하지 않아. 이제 끝났어. 모든 제사는 이제 종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 성소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해년마다 제사 드리지 않아도 된다. 그 모형이니까. 일종의 샘플이니까 그 샘플이 이제 끝났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우리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까지 하나님께서 단번에 예물로 드려서 이제 제사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선포하셨다. 그게 이제 25절, 26절 말씀입니다.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습니다. 아멘. 우리 일주일에 딱 한 번 성경 읽는 시간이니까 열심히 크게 따라 읽어주세요. 알았죠? 네, 잘 안 보였다고 그래요. 네. 자, 과거에는 매년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돼요. 항상 해년마다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나오면 모든 유대인들이 엎드려 절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거룩해졌다는 선언과 함께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 라고 그래서 거룩해졌는데, 그런데 성경은 야 너희가 그렇게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인간은 죽어. 모든 인간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으로 그 심판을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딱 한 번의 속죄로 죽음을 기다리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우리가 모든 죄의 해결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27절과 2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네, 아멘.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일종의 그림자인데 이 종교라고 하는 이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은 자기만의 도피성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자꾸 그 안에 숨으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말씀한 내가 만든 신,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의 신을 만들어가지고 그 신 안에서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만의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을 사람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에서 아무리 우리가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는 이 사회의 환경 안에 누군가가 희생을 치러야만 우리는 해결이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만 해결이 돼요. 누가 회사에서 떨어져야 내가 승진이 되고 누가 욕을 먹어야 내가 덜 욕을 먹어. 나 말고 누가 책임을 져줘야 돼.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1등하고 싶어도 누군가가 2등 해야만 우리는 겨우 1등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고, 내가 대학에 들어가려면 누군가는 떨어져야만 대학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만 되면 진짜 행복해지면 좋겠다. 우리 임사님 자주 내가 로또 1등. 근데 어디선가 누군가는 계속 1등이 나오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아니지만. 그 사람이 1등에 떨어져야 나에게 기회가 찾아오는 곳이 이 세상에. 내가 1등 되겠다. 되고 싶다. 다른 사람의 기회를, 다른 사람은 그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거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싸고 좋은 걸 얻기 위해서 누군가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게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이라고 하는 이 도피성과 같은 세상이지요. 그런 세상에 반복적으로 계속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만 되는 이 세상 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야, 너희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해결되는 그런 인생의 문제가 이제 끝이 났다. 예수님이 딱 한 번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희생하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 이거 단순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내가 구원받게 됐다. 나 천국 가게 됐다. 그 차원의 문제를 훨씬 뛰어넘는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가난해. 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 가난의 문제, 무지의 문제, 삶의 형편의 문제, 고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가 뭔가 결핍하다고 느낄 때 나 이것 때문에 난 불행해라고 느끼는 모든 것들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신 사건 때문에 모든 것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죽으면 천국 가는 차원 그 이상의 문제에 대한 해결의 열쇠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 안에 숨겨놓았다.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그동안의 도피성의 문제로 이야기를 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제물로 바쳐진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만들어 놓은 나만의 도피성, 이 사회의 구조적인 그런 도피성, 환경과 여건에서 나도 어쩔 수 없는 그런 모든 도피성으로부터 걸어서 나올 수 있게 되는 자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 자유를 우리가 얻고 키를 얻었는데도 계속 불구하고 나 여기서 나가면, 여기서 밀려나면 나는 끝장이야.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런 나만의 성향을 고친다고 나는 이렇게 사는 게 편해. 자기만의 틀 안에 갇혀요. 종교라는 틀 안에 숨어가지고 나는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돼. 근데 교회에서 나를 무시해. 그 상처받고 상처를 주고 종교활동으로 내 마음에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그 도피성 안에서 여전히 반복된 채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날 2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이 사회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 너무나 같다. 2025년 한 해 동안 그런 점에서 우리는 각자의 그 도피성에 살아가느라 참 많이 열심히 수고했어요.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어떤 도피성에 주로 계셨어요? 인간관계라고 하는 도피성, 아니면 돈이라고 하는 도피성, 아니면 성공이라고,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내가 인정받는 것에 대한 도피성에 나를 가둬놓느라 우리 분주히 살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이 무기력이라고 하는 도피성 안에 숨어서 계속 헤어나오지 못하고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도피성에 빠진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기만을 바라요. 우리 부모님이, 내 친구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여기서 좀 건져주기를. 돈이 나를 건져줄 것을, 누군가의 칭찬이 많아지고 친구가 많아지면 내가 이런 나만의 도피성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내가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우리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다들 자기만의 도피성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야, 내가 모든 걸 다 책임졌다. 내가 다 책임졌노라. 이제 우리가 만든 각자의 그 도피성 안에서 그냥 나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내가 이미 대가를 다 지불했다. 내가 이미 길을 만들어놨다. 이제 이 길로 가면 돼. 라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승찬이 큰 소리로 화면에 보이죠? 자,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우리의 성 안에 대제사장이 죽기만을 바라는 그런 두려움에 빠진 인생에서, 야, 너의 죄와 상관없이 이제 나와도 돼. 그 틀 안에서 나와도 돼. 우리가 살고 있는 의식과 무의식의 모든 삶이 다 도피성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 안에서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 태도가 필요한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정직하게 내려놓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 장우리 새해가 되면 2026년도 계획 세운 게 좀 있어요? 마음속에? 아직은 없어? 세울 거지? 어잉? 민수야, 2026년도 계획을 좀 세우고 있니? 세워야 되겠지. 네, 세워야죠. 오늘 우리 다세연 모여가지고 신년 계획 세우는데, 장하늘 남일이 아닌데 계획을 좀 세워야겠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내년엔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 다들 마음속에 계획을 세울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 자체가 우리의 삶의 도피성이에요. 내년에 그 계획이 어떻게 됐나 들여다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 2025년도 시작할 때 우리가 세웠던 계획이 어떻게 됐나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처럼, 내년에도 우리는 똑같이 반복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새해가 시작할 때 새로운 계획을 세우느라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해지는 태도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시간이다. 하나님, 제가 2025년도에는 이렇게 산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제가 이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는 태도가 우리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다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삶의 태도다. 나만의 도피성에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 그런 노력으로는 결코 도피성에서 나을 수가 없고, 예수님께서 내가 다 대가를 지불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모든 대가를 다 지불했다고 하는 그 예수님 앞에,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뢰이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이 어떤 곳입니까? 묻고, 나도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올해는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듣겠나이다. 그런 태도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정직해지고 진실해지는 그런 태도가 우리 힘으로 나올 수 없는 나만의 그 도피성에서 나를 끄집어내서 진짜 자유로운 인생,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인생. 우리의 삶의 여건은 똑같아. 바뀐 건 하나도 없어. 그런데 놀랍도록 내 마음은 평안해. 그런 평안의 기쁨과 그 맛을 소유하고, 내년에는 그런 즐거움이 우리 나들목 공동체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